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개인과 가정은 이제 갓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신앙생활에 그리고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네 가정,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랫동안 아주 좋은 환경에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가정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아비나답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사, 하나는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법궤를 모셨던 가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그 결과가 복이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7,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는가 하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곧 산중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법궤가 그 집에 모셔지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모시고 갔던 것은 법궤를 모시고 가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모시고 갔던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에 행운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아 온 이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모든 신상들이 다 부셔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전염병이 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원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십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결국은 산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셔왔던 이 가정에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했던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옵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법궤를 끌고 가던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될 이런 환경이 된 것이지요. 그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엉겁결에 그 법궤를 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윗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수레에 흔들거리고 있는 법궤를 붙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 그것을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사가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20-3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법궤를 모셨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를 취급하실 때 분명하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9절, 신명기 3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레위족 가운데 고핫 족속의 제사장들이 가마처럼 어깨에다가 메고서 운반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족들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열심대로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제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저 조금 틀린 방법이라도 혹은 또 다른 방법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적도 선해야 되고 그 방법 또한 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과 그런 방법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한 중요한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공주였습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시집을 갔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비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그는 왕궁에서 삽니다. 모든 시종들이 전부 다 그의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의 환경은 부러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 말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이러한 미갈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공주 출신에다가 왕비가 되어서 일평생 왕궁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갈의 모습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행복,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살아가도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마음이 늘 행복감이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미갈은 보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중단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발견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법궤를 취급하는 방법을 그는 온전히 터득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법궤를 모셔올 때도 보세요. 어떻게 모셔옵니까? 정말 기쁨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춤을 추면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왕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에봇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온 나라의 백성을 다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찬양하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갈은 그 행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하는 것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왜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까요? 이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공주 출신 아닙니까? 자기는 늘 왕궁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2세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동 출신인 자기 남편을 진실로 존경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삶과 비교를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오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내 미갈이 그를 나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너무 기쁘니까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완전히 남편이 하는 일을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완전히 남편의 인격을 따라 뭉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병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음이 상한 인생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마음에 온갖 상처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여인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부족하고 못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건강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스펙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늘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형편 속에서 누리고 살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이 여인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화려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시기에서든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사벳, 아비나답의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 미갈은 이렇게 참 그 결과가 두 가정 다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섬겼던 가족들인데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신앙의 연조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받는 두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역대상 26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레위족 고핫 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던 바로 가문이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벳 에돔은 석 달밖에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렸던 아비나답의 가족은 어때요? 2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결과가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짧은 기간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법궤가 모셔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타작마당에서 수레에 싣고 오던 법궤가 소들이 뛰놀므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만져도 죽고 그걸 들여다보아도 죽고 이러는 판국인데 사람들이 다 법궤 주변에서부터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궤를 길거리에 방치해 두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누구에겐가
명령을 했을 거예요. 왜? 왕이니까, 자기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는 이 법궤를 제대로 모셔오기까지 누군가의 집에 어디엔가 이 법궤를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출신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법궤를 모시라고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법궤를 모시시오. 당신은 고핫 족속이니까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실 수 없지만 당신은 고핫 족속이니까 가능할 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오벳 에돔 같으면 아멘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요. 지금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습니다. 법궤 때문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법궤로 지금부터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위로 올라가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 법궤 잘못 모셨다가는 죽어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또 모시게 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명령했을 수도 있지만 오벳 에돔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그런다고 여기다가 어떻게 방치한답니까? 제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가 모시고 갔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어떤 권유를 받고 해야 할 때도 있고, 헌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법궤를 여기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지 않았을까요? 이때 법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서고 다 법궤 주변에 떠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아니 다 떠났을 거예요. 땡그랗게 남은 법궤 옆에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도 있었고 마음 한켠으로는 기쁨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다 멀리하는 법궤, 그래 내가 모실 수 있다니, 위기가 기회라더니 이 어려움이 내게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 한켠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멀리하고, 남들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피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숭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건 어떤 공동체 안에서건 남들이 꺼려하고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생사를 건 믿음이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기 하고 내가 죽더라도 법궤를 모시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셨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처음에 법궤를 모실 때 이 법궤를 모시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다 죽어가는 형편 속에서, 법궤를 만지다가 죽어버린 이 현장 속에서 그가 내가 법궤를 모시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복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30년 동안 법궤를 모셨고 미갈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벳에돔처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주일학교 교사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찬양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당 청소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식당 봉사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차량 봉사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쉬려고 그러고 즐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것, 남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빛나는 일 아니라고, 이름나는 것 아니라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 번째 소개합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법궤를 모셔오다가 불상사를 겪은 다윗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제는 새 수레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레위족 가운데 고핫 족속을 찾아내고 고핫 족속 제사장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가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 하다가 뭐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방해든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법궤를 메어오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메어오기를 중단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이, 아하, 뭔가 잘못됐어. 법궤를 모셔오는 열정 중요했지만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지 하고 깊이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따라서 법궤를 운반해 올 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쁨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다윗과 같은 이런 기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돼요.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해 오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잠겨서 감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을 알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조도 짧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간도 짧은데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울 때에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나의 희생,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어놓고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다윗처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